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는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행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 안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아멘. 앞뒤 적으로 한번 샬롬을 인사할까요? 샬롬. 하늘의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 전통 가운데에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에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그 가치대로 친히 삶을 살아가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왜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한가요? 그것은 다른 사람 이렇다 저렇다 탓하기보다는 교회가 성도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새롭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말은 쉬워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아멘 쉽게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중간 다리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간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래도 중간 다리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닮아가기를 그렇게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 다리 한 사람 택한다고 한다면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길과 활동하실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교훈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교훈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많은 시간을 세례 요한을 알아보는데 우리가 투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세례 요한은 누굴까? 세례 요한은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이 사가랴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이 할아버지가 다 된 사가랴와 할머니가 다 된 엘리사벳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늦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늦둥이가 바로 요한입니다. 제사장 직임은 세습이 됩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기 때문에 요한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에 웅장했고 화려했던 성전의 제사장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전은 많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뜻과 그러한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이 성전이 출발하고 제사장들이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일들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성전이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난 동안에 이 성전 안에도 제사장 가운데도 부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이 부패한 가운데 있지 않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나부터. 그리고 사람들도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사명을, 소명을 그는 발견하고 성전을 마다하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정말 삭막하고 거친 곳입니다. 광야의 삶은 무척 힘듭니다. 그곳에서 산다. 여러분 말이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모래바람, 물 하나 얻기 힘들고 나무 보기 힘들고 자라봐야 관목, 안진뱅이 나무 요만한 감목들만 중간중간에 있고 참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 산다. 그래서 그는 투박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꿀이 나무들 사이에 그리고 돌틈 사이에 벌이 꿀로 놓은 그것 먹고 지냈습니다.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신실한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광야 생활 거칠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힘들다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요한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회개. 그는 회개하라고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마음과 생활이 바뀌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제 가까웠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온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슈브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 돌이키라.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구약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이어받은 이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찾아놓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떠나기를 다짐하게 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 공급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땅 각 곳에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 다른 요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여든 무리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는 유다 사이에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아니 수도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지 왜 광야로 나가겠어? 특히 요단강 외진 곳으로 왜 나왔겠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인데 왜 제사장직을 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왜 이런 힘든 일을 할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할까? 궁금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러분 회개에 관심이 있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자신들도 마음을 변화시키고 한번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지도자들인 그들이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에 나오도록 했느냐?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에 뭐가 있다? 독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독사는 똑같이 물을 마십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 말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고 너희는 그 말씀을 들고 나는 잘았네 라고 하지만 진짜 털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거칠고 날카로운 말을 했다면 큰 어려움 당할 것은 뻔한 일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의 사명이 회개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일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은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네. 사회주의층 인사들이 자신에게 나왔을 때 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회개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처럼 강직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이분의 신발도 들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또 다시 모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 다 모여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세례 받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 제자들이 다른 사람 이제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니까 글로 가겠다 하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이 어리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뭘 망설이고 있느냐? 그분께 가서 그분께 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고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있다가 사라집니다. 한번 공간을 진동시켰다가는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철저한 광야에 메시아의 길을 외치는 한때의 소리였다가 그는 사라졌습니다. 크게 소리쳐서 회개케 했고 외쳐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도록 했고 크게 고함 질러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길을 준비해 놓고는 그는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진정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진정한 선지자였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분봉왕 헤롯은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유대 지역에 3등분이 되어가지고 각 유다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은 제국의 황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줘야 됩니다. 엄청난 금을 로마 황제에게 줘가지고 이 헤롯은 분봉왕 자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 치고 마음이 선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이 한 여인에게 반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아내를 버리고 강제로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것을 금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 아내를 강제적으로 취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면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하들도 따라 배우겠죠? 백성들도 따라 배우겠죠? 그래서 헤롯 왕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직한 신앙의 소유자인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한 일이 옳지 않다. 왕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이 했다. 백성들의 신하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잘못을 건드렸다가는 목숨이 위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헤롯 왕이 자신의 생일 잔치 크게 열었습니다. 그가 취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린 딸이 현란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 왕이 술김에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 딸이 이제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나라의 일부분이라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묻는 거예요. 뭘 요청할까요? 헤로디아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헤로디아도 지금 헤롯 왕뿐만 아니라 이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에 대한 분노가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왕비 자리가 그렇게 탐나서 남편을 버리고 헤롯 왕의 요청에 응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자기를 또 책망하기 때문에 이 앙심 품고 있었는데 무엇을 구할까요? 하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 헤롯 왕이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목 베어서 그 목을 쟁반에 가져오고 그 쟁반을 그 딸에게 주고 그 딸은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수당한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수당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이 따르더라도 사명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도록 회개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맞을 준비하도록 하므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포기했습니다. 성전에서 참으로 부유한 어쩌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임을 포기했습니다. 거치고 척박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요?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칠고 힘든 삶, 오히려 사명을 위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권력자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회개거리가 있잖아요. 더 많은 회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독을 빨리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찍인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데 사용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너의 발밑에 놓여 있다. 그렇게 고난, 그 말하면 분명히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그는 불의를 행하는 왕 앞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당신이 행한 일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일임을 책망을 했습니다. 결국 참수를 당했죠. 하지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그 자유를 경험합니까? 바로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지만 그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 가치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외면당할 수 있고 따돌림 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 치고 돌이키라, 왕이여 돌이키라, 백성들아 돌이키라고 했을 때 핍박받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또한 참수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많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가십시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와 따돌림과 외면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 여러분 이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명의 그 결과, 여러분 사명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평가하는 것은 세상의 효율과 세상의 가성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명의 결과를 평가하십니다. 성취한 것이 없는 의인의 죽음은 열매 없는 아쉬운 죽음일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 참수당한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그는 사역을,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오랫동안 했겠습니까? 수십 년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지만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 활동 기간은 약 1년 정도 봅니다. 활동 기간 1년밖에 안 돼요. 무엇을 이루어놨겠습니까?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여들었던 그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로 보내었습니다. 몇몇의 제자들만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 유다 강야에서 굴에서 끝까지 이 척박한 삶을, 회개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 어쩌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 남겨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이다 추정하지만 발견된 것은 없어요. 정확하게. 그 이뤄놓은 게 없어요. 예. 무엇을 이뤄놓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맨 마지막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참수당했다고요. 참수당했다고요. 그런 거 보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삶을 이제 평가해 보면 참수당한 것, 여러분 가장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보면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어간 걸 보면서 효율 없는 삶을 살았고 정말 비생산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원 투자해놓고 만원 얻으면 잘했다고 그럽니다. 100만 원 투자했는데 1원어치 얻으면 참 가성비 없는 삶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효율적인 삶 살았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따지고 보면 진짜 비효율적인 삶을 살았고 진짜 가성비 없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울먹울먹이면서 그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 자기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참수당해서 우리가 장사 지내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낳은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의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예. 뭔가 이뤄놓은 것 없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이웃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세례 요한 참수당했습니다. 1년 정도밖에 사이 못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루어 놓은 것, 그가 뭔가 해놓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선지자라 열이 낳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가치로 그렇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들을 볼 때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전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 한 명 정도 나올랑 말랑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이야기하십니다. 잘했다. 왜요? 사역의 평가, 사명의 평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효율이 아니라니까요. 가성비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이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행했다고 한다면 어떤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진짜 잘했다. 끝까지 그 걸음 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죠. 지구가 우주에 태어나게 된 시간 얼마나 오래였겠습니까? 예, 그 오랜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단 한 사람 여러분만 있다고 했을 때 나 그 오랜 지구의 역사 가운데 나 한 사람만 오늘 이곳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안 죽으시겠습니까? 왜 답을 안 하십니까?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원래 비효율적입니다. 복음은 원래 가성비가 없는 것입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오늘 누리고 있고 그 복음의 은총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기뻐하고 보람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의 즐거움이 있어요. 생명의 역동이 꽃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역동적인지 얼마나 기쁜지 오늘 이강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봄 이야기를 막 하셨는데 봄, 꽃들이 피면 즐겁잖아요. 생명이 싹이 튀우는데 저는 예전에 꽃갱이 가지고 온 땅을 한번 팠던 적이 있습니다. 꽃갱이 가지고 깡깡 얼었던 진짜 한참 추울 때 땅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갱이가 그냥 콘크리트 파는 게 낫고 아니면 그러니까 콘크리트 파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언 땅은 얼마나 단단한지 파니까 꽃갱이 앞부분이 이게 뭉뚱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단단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역동적인 힘이 있느냐. 그 언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이 생명이고 생명이 꽃피고 꽃을 피우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진짜 비효율적이고 가성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가지고 고난이 오더라도 사명을 따라가라. 포기하지 말라. 사명의 결과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다. 내가 평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정말 전력질주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이 음성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 배고픈 사람이 왜 복이 있어? 핍박받는 사람이 왜 복이 있어? 어떻게든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쟁취하고 높아지고 배부르고 많이 차지하고 권력없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아까운 시간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돈 벌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어? 이 귀한 시간 좀 누리지 않고 뭐하고 있어?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사순절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가치인 팔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해결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발걸음이 이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 한번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삶과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간격이 크기에 중간다리로서 세례 요한을 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갔던 그 길 또한 보면서 주님 팔복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세상은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렇게 말하지만 참으로 비효율적이다, 가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하늘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운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도구로서 통로로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